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본문은 좀 더 우리가 불자들의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 커져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 여러분들 육도윤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본문을 보면은 한 20% 정도는 천인들한테 또는 아귀들한테 또는 나찰한테 했던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본문은 여러분들은 또 잘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과 또 그 사람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아닌 것들, 이 우리가 인간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윤회를 하게 되고 수많은 세상에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말고 또 어떤 중생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 아이고 저렇게는 가면 안 되겠네, 저 삶은 우리보다 낫네 라고 뭔가 우리 삶을 결정하기가 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차와 나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차는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야차는 보면 뭔가 굉장히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잔인한 괴물의 이미지입니다. 야차라고. 실제로 그 잔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사냐면 주로 지옥세계 이런 데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업을 지었으니까,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럼 이제 살생을 많이 한 이런 이들은 주로 몸에 이렇게 칼산 지옥에 빠지거든요. 칼산이 쫙 있으면 이렇게 야차가 그 사람을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훅 꽂힌단 말이에요. 그 던지는 걸 누가 하냐? 이제 야차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뭔가, 그러면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벌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삶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야차가 뭐라고 그랬죠? 성격이 어떻다? 잔인하다. 그 말은 즐겨요. 즐거워해. 그런 일을 하는 거. 또 확탕지옥에다가 보면 끓는 물 안에 탁 넣거든요. 팔팔 끓어가지고 살이 다 흐물흐물 녹아내리면 뼈만 있잖아요. 그걸 건져내면 살이 돋아납니다. 다시 또 집어넣는 거, 그거 야차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잔인함을 즐기게 하는 게 야차인데, 야차가 사실 이 인간계 가까이 또 얽혀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알라위국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 이름인데 약간 도시국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크지 않아. 옛날에는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혼자서 말을 타고 급히 사냥감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산속을 헤매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온몸은 털로 덮여 있는 이를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야차라. 근데 이게 저절로 굴러 들어왔잖아. 야차가 원래 사냥을 해야 되는데 왕이 굴러 들어왔어. 그래갖고 너는 신분이 굉장히 귀해 보이는구나. 내가 너를 더 맛있게 먹어주마 하니까 왕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니까 뭐냐면, 아이고 내가 매일 사냥을 나가는데 어떤 날은 잡히고 어떤 날은 안 잡히고 조금 귀찮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 한 명씩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그걸로 먹고 살마. 이러니까 왕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라고 갖다 주겠다고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크게 고민 안 했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많잖아요. 죄수들 일로 보내면 돼. 그래서 이제 딱 돌아가서 앞으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한 명씩 야차가 있는 숲으로 보내겠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거 다 죄 지은 사람 보내고 애들까지 보내고 10년이 훌쩍 지납니다. 10년이 넘으면 애들과 죄수가 총 몇 명이 죽였겠어요? 1년에 365일이니까 365명 곱하기 열이면은 3,000명, 3,600명. 사실은 12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언제나 초상집이야. 매일 한 집씩 초상이 나는 거지. 매일 한 집씩. 그러니까 늘 슬픔이 이제 가득한 때에 나라에 작은 경사가 납니다. 어떤 경사냐? 왕자가 태어나요. 오랫동안 왕자가 없었는데 왕자가 태어나. 근데 경사잖아요. 경사는 경사인데 이제 그 나라에는 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를 보내야지. 왕이 살려면 왕자를 보내야 되는 거라. 귀하게 얻었는데 이 야차가 용서를 안 해줘요. 매일 뭐 안 하면 자기가 직접 나서 사냥을 해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까지 처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왕자의 전생을 쭉 보고 불연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왕자가. 그래서 저 왕자는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야차도 고마 이 기회에 살생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 나라에 가요. 가서 야차가 사는 굴에 갔어요. 근데 야차는 없었어요. 야차들끼리 하는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부처님이 딱 가니까 야차 왕은 없고 야차 왕의 부인들, 야차녀들만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차 왕이 앉는 자리에 가서 턱 앉으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세요. 살생을 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 집착과 욕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법문을 쭉 해주니까 그이들은 전부 다 이제 불자가 된 거예요. 불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야차 왕이 돌아왔는데 자기 자리에 자기만 앉는데 다른 분이 계시네? 가만 두겠어요? 당장 내려와라 이제 소리치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도 부처님은 전혀 두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네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해요.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자기가 가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게 느껴져.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넘치는 그 아우라라고 있잖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부모 야차들이 옛날에 부처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여러 부처님 계셨거든요. 그 부처님 시절에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루마기로 써 있어서 그거를 오래간만에 꺼내 봐가지고 그거는 성인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탁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 질문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차는 그냥 속된 인물이잖아. 그 막 살생을 좋아하고 욕망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 행실이 올바르고 행실이 올바른다는 거는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무거운 책임을 견디며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 자기 부모님 때부터 나왔던 두루마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정말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그때서 자기가 좀 죄 지었던 것을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루마기 내용 보면은 이것도 되게 짧은 본문으로 하나 나오는 게 뭐냐? 무거운 책임을 견디며 부지런해라 이렇게 나오죠. 무거운 책임. 그러니까 윗자리로 갈수록 어때요? 책임감이 많아지죠.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져. 그리고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 이제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그 이 말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 앞에서 전생부터 지어왔던 죄를 참회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로 했어요. 부처님께 계도 받고 근데 이제 갑자기 누가 막 밖에서 시끌시끌해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왕이 왕자를 바치러 온 거예요. 야차가 뭔가 부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지. 들킨 거야. 자기가 몰래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던 거를 드디어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 스승님 앞에서 훤히 드러난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한 거야. 그래서 왕이 왕자를 손에 들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나찰이. 그러니까 차마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부처님께 다시 바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왕자를 축복을 하면서 부처님 덕분에 살아난 거잖아. 그걸 다시 그 왕자를 왕한테 돌려주면서 이 왕자가 크거든 나한테 보내시오라고 해놓고 왕한테 돌려줍니다. 왕자를 또 축복을 하고 이 왕자의 이름이 핫다카 왕자예요. 핫다카 왕자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제가불자라고 칭찬한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불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불자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 따른이들이 많았어요. 스승님처럼 따르는. 이렇게 이제 야차가 그 부처님 덕분에 살생을 멈춘 거예요. 그 나라에선 드디어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드디어 따뜻한 웃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차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존재라. 부처님만이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야차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여자 야차 얘기요. 이 앞에 야차 이후로 많은 야차들이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을 따르는 야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사람이었다가 야차로 태어난 다음에 부처님 법문 들으러 절에 갔어요. 근데 그 절엔 누가 있었냐면 산우란 이름의 사미가 있었어요. 사미. 되게 어린 사미인데 7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절에 보냈으니까 되게 어린 사미인데 여자 야차가 누구냐면 이 산우 사미의 전생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산우 사미는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착했어. 너무 착하고 마당도 잘 쓰고 스님 시봉도 잘하고 경을 읽는 낭독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야. 스님들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니까 삼인데도 불구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경을 좀 낭송하거라. 너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스님들이 다 듣고 싶어 한다 해서 원래 비구 스님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신신 깊고 경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니 너무 듣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해라 해갖고 본인이 엄청 고살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큰 스님들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스님들이 아니다. 너 큰 스님들도 다 너 가라 하라 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가지. 할 수 없이 올라가서 경을 낭송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너무 환희심이 깊은 거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을 낭송을 하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발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회양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 제가 오늘 경전을 낭송을 했는데 이 공덕이 저의 부모님께 전해지기를 저의 부모님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낭낭한 음성으로 경을 읽었으니까 수많은 스님들이 환희심을 냈고 공덕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걸 자기한테 안 돌리고 부모님께 공덕을 돌렸어요. 공덕을 돌렸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은 그날 법회를 안 왔어요. 공덕을 돌린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근데 누구는 들었을까요? 전생의 어머니였던 그 야차는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주위에서 갑자기 아니 어떻게 전생에 저 훌륭한 아들을 뒀냐고. 그랬더니 보통 야차인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이고 윗자리에 앉으세요. 윗자리에 야차들이 하고 그분을 항상 윗자리에 가고 누구나 그전에는 관심도 못 받던 일인데 누구나 주목하고 아이고 훌륭하신 스님을 두셨네요. 얼마나 큰 공덕을 지으셔서 하고 항상 떠받들여져.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이렇게 야차가 된 이후로 행복한 삶, 행복한 야차가 됐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 절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전생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우사미가
비구계를 받기 전이 이제 20살이 됐어. 이제 진짜 비구 스님이 딱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3이었으니까 갑자기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 뭐가 보일까요? 뭔가 예쁜 여인들이 눈에 보이고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이고 화려한 것들이 눈에 돌아와. 그래서 나도 저 생활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소가 집에 가버린 거야. 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는 너 왜 왔니? 너 훌륭한 스님 될 줄 알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왔냐 하고 떠나 보내려 해도 안 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뭐 부모님이니까 밥 먹여주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야차 어머니한테는 큰일이 난 거지. 아들이 집에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고 훌륭하신 그 아들 둔 그 야차님이 존중받다가 그 다음부터 다른 야차들이 아이고 복이 뭐 얼마 안 되는구만 뭐 이러면서 윗자리에 올려보내질 않아요. 맨날 어디 꼴찌 자리로 다시 추락을 했어.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다시 스님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속가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해가지고 이 스님의 몸에 들어가요. 야차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산후 삼이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절에 가야 훌륭한 스님이 되고 전생의 업보도 다 녹이고 한데 내가 왜 여기 돌아왔을까 이 소리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어서 그 소리만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구경하다 보니까 산후삼이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했어요. 기억도 못하는데 알려주죠. 부모님도 알려주고 또 뭐 이웃들도 알려줘. 제정신 이를 때 절에 안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네가 네 목소리로 얘기했다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반성을 하고 다시 절에 갑니다. 갔는데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고백을 했어. 부처님 제가 사실은 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속퇴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리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너에게 그렇게 한 거는 너의 전생에 어머니가 야차로 태어나서 너 스님 만들라고 그렇게 한 것이니라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코끼리 조련사를 마우시라고 부르거든요. 마우시 꼬챙이로 큰 코끼리를 잘 다루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난 코끼리처럼 날뛴다는 거죠. 욕망과 탐욕과 그런 얽매임에 그걸 다스려야 돼. 마우시 코끼리를 잘 다스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늘 언제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 야차 얘기 이제 들으셨죠? 야차가 이제 이런 야차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야차도 있고 우리 인간 가까이 살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야차도 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귀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야차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사천왕 세계에 그 다문천왕 밑에 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천왕이 야차들의 대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차들이 되게 훌륭한 일을 잘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불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불자들. 그럼 어떤 불자를 보호할까요? 늘 경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잘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다? 야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차의 세계로 태어나려고 마음을 먹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인간이나 우리 인간 중에 야차 같은 사람 주위에 많이 보셨어요? 많이 없잖아요. 야차 같은 사람은 잔인하고 흉폭해서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잘 못 보겠죠. 그러니까 야차로 가면 안 된다. 인간계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악귀가 있습니다. 악귀, 인간 아닌 것들, 악귀. 자, 악귀는 많이 들어보셨죠? 악귀한테 우리가
그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음식 같은 걸 늘 아기한테. 왜냐면 늘 배가 고프니까.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남산만 같아가지고 늘 배고픔 속에 머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이들이 아기가 될까요? 아무나 아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 아기 중에 염구 아기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식토 아기라고 있거든요. 식토 아기. 그 아버지인데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먹을 거를 잘 안 주고 혼자 좋은 것만 먹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그리 될 수 있죠. 남편도 먹을 거 안 주고 자기만 먹고 자식들 안 주고.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디냐면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근데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갔어. 그러면 남편은 뭘 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양육비를 이렇게 내줘야 되잖아요. 클 때까지 엄마가 다 키우기 힘드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이 식토 아기는 그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양육비를 안 주는 어머니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들이 식토아기로 간다. 그럼 식토아기는 뭐냐? 이름만 들으면 알았어요. 먹을 식자, 토할 토자예요. 그럼 뭐예요? 먹으면 야차가 목구멍을 찔러요. 그래서 토하게 만들어내. 그 음식을 못 먹어. 아기로 태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큰일 나지. 아기는 정말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 그럼 이제 어떤 이들이 주로 아기 되냐면 이렇게 뭔가 음식에 욕심내는 이들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식탐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좋은 세상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방은 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아기 중에 옛날에 부처님 세상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그 훨씬 이전 세상에 아기로 태어난 이들이 있는데, 그 이들은 어떻게 아기가 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의 맏아들이 부처님이 된 거예요.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 제가 앞으로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공양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이 또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혼자 다 공양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한테도 공양을 다 내긴 내는데 왕자들,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출가를 안 한 동생들이 자기들도 부처님께 공양 좀 내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부처님께 공양을 낼란다 이래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아들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놓으니까 이제 포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뭐 바라는 게 있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한 1년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줄여서 어디까지 왔냐? 석 달 동안은 이 왕자들이 공양을 내는 걸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셋이 있었어. 셋이 단기 출가를 합니다. 머리도 깎고 부처님 곁에 살면서 공양은 그 자기 집사와 왕자들이니까 각자 집사가 있고 각자 재산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재산 관리인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 집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네가 알아서 매일 스님들과 저 단기 출가하신 왕자님들 또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을 다 준비라 이랬어. 그러니까 세 왕자의 집사들의 친척들이 모여서 그 공양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엔 잘 준비를 했어. 잘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애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잔치집 가면 우리 애들도 옆에서 하다가 나 한 입만 줘, 뭐 이러잖아요. 한 입만 줘. 근데 원래는 부처님께 드리고 스님들께 드리는 거니까 원래 중간에 절대 남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애들이 붙이니까 시끄럽고 막 울고 그러니까 에이 한 입 먹어라 하고 이제 줘서 보냈어. 그랬더니 여러 꼬맹이들이 와서 나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일상으로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요리하고 있는데 애들이 먹는 거 보니까 본인도 나도 하나 먹어볼까? 나도 먹을까? 하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다? 식재료를 빼돌리고 자기들이 공양을 올릴 거를 먼저 먹고 올려.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뭐가 됐을까요? 아기가 됐죠. 아기가 됐는데 아기 중에도 되게 안 좋은 아기가 된 거예요.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거의 귀신과 같은 형식. 원래 아기는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기친 아기는 다른 음식은 못 먹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올린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기를 많이 치면 1년에 한 번 부모님 제사 때만 먹는 거죠. 근데 이 아기들은 먹지를 못해. 그래갖고 부처님 날 때마다 가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저희 아기들인데, 되게 많아 숫자가, 저희 아기들인데 부처님 저희 이번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쭉 보시고,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줄 음식 인연이 없다. 다음 부처님 때까지 기다려봐라. 다음 부처님이 되셨어. 쭉 보니까 너희들 이번에도 안 되겠다. 또 다음 가서 부처님이 오셨어. 저희 또 음식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들한테 인연이야. 근데 요 다음번에 너희들의 친척이 왕이 될 건데, 그때 그 왕이 될 때 부처님도 나신다. 그때 너희들이 음식 받아 먹을 인연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부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친척은 누구냐? 그 집사였던 이가 왕으로 태어났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빈비사라 왕으로 태어났어. 빈비사라 왕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신신기품 왕. 빈비사라 왕으로 이렇게 태어나갖고 부처님을 빈비사라 왕한테 늘 공양 올리면서 잘 지냈는데, 하루는 이제 꿈에 갑자기 머리카락 다 빠지고 피골이 상집한 그 수많은 것들이 밥 달라고 음식 달라고 막 밤새 괴롭히는 거예요. 밤새. 악몽을 꾼 거죠. 악몽을 꾸니까 이제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귀신들한테 꿈을 꿔가지고 악몽인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쭉 해. 그이들이 밤에 나타나서 괴롭힌 이들이 누구냐면 왕의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옛날부터 부처님 전에 올릴 공약물을 훔쳐먹은 결과로 아직까지도 음식을 못 얻어먹고 있는데, 그때 그 친척만이 음식을 올려줄 수 있는 인연이 있는데 마침 때가 되었으니까 이참에 스님들께 공양을 크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물을 뿌리면서 내가 올린 이 공양물,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이 청정한 공양물의 공덕이 내 전생의 친척들에게 전해지기를, 이렇게 공덕이 또 회양되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해결에 마쳤잖아요. 음식 배부르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나타났어. 이번에 보니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뭔가 좀 살도 좀 찌고 뭐가 좀 형색은 나아졌는데 다 벌거벗은 채로 때로 있으니까 얼마나 또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또 악몽을 또 꾼 거라. 부처님께 또 왔어요. 또 나타납니다. 저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세요. 가사를 올리면은 그이들이 안 나타날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사 공양을 스님들과 부처님께 쫙 올리고 나서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옷을 잘 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우리는 배도 부르고 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자기들이 그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생을 아기로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천상세계에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떠나갔어요. 이게 악몽이겠어요? 악몽이 아니겠어요? 이건 악몽이 아니죠. 이제 뭔가 잘 된 거죠. 그 얘기를 부처님께 하니까, 그렇다. 다 이렇게 원래 이 아귀들이 담장 밖에 늘 서 있다. 음식 하나 얻어 먹으려고. 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담장 너머의 경이라는 경 이야기예요. 경 속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절에서 49제 지내잖아요. 그러면 헌식을 항상 해요. 음식 이렇게 뜨는 거.
원래는 매일 해요. 매일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밥알 7알 정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헌식대에다가 줍니다. 아귀한테 그게 주는 거예요. 아귀한테. 아귀는 친척들이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걸로 시식을 올려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친척의 인연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백중 때 되면 부모님 말고도 일간 친척 영가님들도 좀 올려주고 그러시죠? 그죠? 선망 부모 영가에게도 올려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잘 하시는 일이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꼭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큰 공덕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런 공덕이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기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것도 참으로 선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기가 또 어디든 나타나냐면 안 하는 존재한테도 나타나요. 안 한 존재한테. 안 한 존재한테 나타나 가지고는 안 한 존재의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서는 내가 3일 뒤에 다 잡아먹겠다 그런 거야. 3일 뒤에 안 한 존재가 죽게 생긴 거야. 그리고 부처님께 이제 쫓아갑니다. 부처님, 아기가 오더니 3일 뒤에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변식다라니를 알려주세요. 변식다라니 우리 스님들 보면 여러분들 뭐 지심정리 공양 사시마지 올릴 때 스님들이 요령 흔들면서 빠르게 외우는 진언이 있어요. 변식진언 남아사바 다다 바로기자 옴삼바라 삼바라 이런 식으로 빨리 하는 들어보셨죠? 요렇고 진언이에요. 그 진언을 외워주고 그 다음에 사열에 대해서도 일러줍니다. 뭐 나무 다보열에, 나무 묘색신열에, 나무 광박신열에, 나무 이포에 요 이름을 불러줘요. 이 열애의 이름들을 불러주고 변식진언을 외우면 아기가 배가 불러져서 다른 이를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스님들 사식구제 할 때 시식 올릴 때 얘기 좀 잘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그 열애가 다 나와요. 변식진으로도 나오고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 다 의식이 다 들어있다. 사식구제 의식도 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귀의 이름이 뭐냐? 이 아귀의 이름이 염구아귀예요. 염구아귀. 우리는 아귀는 멀리해야 돼. 아귀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절대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세상은 어딜까요? 육도 중에 삼선도가 있고 삼악도가 있어요. 그 나쁜 세상은 지옥, 악이, 축생계. 이거 나쁜 세상. 좋은 세상은 천상, 아수라, 인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치면은 이선도가 있어. 이선도. 사악도, 이선도. 인간, 천상은 좋으니까. 인간이나 아수라 중에 하나가 빠질 거 아니에요. 아수라가 빠질까요? 인간계가 빠질까요? 아수라계가 빠집니다. 인간계가 더 나아요. 이게 인간으로 났다는 것은 굉장히 전생에 좋은 복을 지은 이들이 인간 세상에 나는 거고, 그러면 이 인간 세상에 왜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법을 알아들을 수 있고, 왜냐하면 부처님은 항상 인간계에 나시거든요. 천상계에 사시다가 인간계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인간계로 와야 돼요. 와야 돼. 와야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계가 굉장히 귀한 세상이다. 여러분들은 헬 조선 뭐 해가면서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는데 마음을 한번 바꿔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계가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은 되게 좀 안 좋은 세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게 구호단체에 있다 보니까 주로 어려운 나라를 많이 가거든요. 갔다만 오면 한국이 달라 보여요. 너무 좋은 세상이야. 도로 너무 잘 돼 있고, 거기는 도로도 안 돼 있고 물도 탁한 물을 늘 먹고, 물을 탁한 걸 먹으니까 질병이 많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죠. 우리 평균 나이가 요새 얼마예요? 한 80세 다 된 것 같은데 거기는 평균 나이가 보통 60세 정도거든요. 우리보다 20년 정도를 덜 살아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 갔을 때는 거기 스님을 뵀었는데 10년 만에 뵀는데 저보다 갑자기 20년이 더 연세가 드셔 보이더라고. 그 정도로 뭔가 건강에 어렵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난다는 것이 아무튼 귀하고 좋은 세상에 난 거고, 이 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짝 천상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천상의 신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공덕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더 공덕 지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착한 일을 더 할까, 내가 제일 먼저 할까, 이렇게 부지런한 이들이 천상에 살아요.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뭔 소용이 있어,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맨날 서울대 나왔고 어디 가서 박사과정 했고 좋은 기업인이고 다 이런 분들이요. 본인들은 열심히 살아놓고는 젊은이들한테 자꾸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근데 게으른 삶을 살면 다음 생은 어디로 갈까요? 축생계로 갑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으로 간 이유는 부지런해서 간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먼저 나서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천상에 나는 분들일까요?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보면 어떤 분은 1년 중에 6개월만 연등을 만들고 다니시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이 우리 절에 오면은 우리 절 거 몇백 개 만들어주고 떠나셔. 다른 절로, 다른 데서 또 연등 만들어 주시고. 그 보살님이 한 10몇 개의 절을 맡고 계세요. 그 보살님만 오면은 갑자기 없던 연등이 며칠 사이에 뚝딱 하고 만들어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보면은 제가 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맡고 있으니까 우리 아래 이제 산하 복지관들이 많은데 이제 음식 나누는 행사도 많이 참가해 보는데 거기 가 보면은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시간 남아서 오나요? 남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먼저라, 마음. 그리고 누가 시켜주면 하는 그런 자세 안 돼요. 안 시켜줘도 해야 돼. 안 시켜줘도 그냥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봉사할 거 뭐 없나 쓱 이렇게 만져보고 먼지가 있네. 그럼 바닥 한번 닦아주고, 불단도 깨끗이 닦고. 부처님은 닦지 말아주세요. 부처님 닦으면 안 돼요. 이제 불단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또 후원에 가서 음식 하는 거 좀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그런 분들이 천상에 난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여인은 너무 부지런했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근데 일찍 죽었어요. 자식이 한 넷 되는데 자식이 시집장가 갈 나이에 나이 40이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절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매일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멈추지 않고 이랬던 분인데 나이 40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자식들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그럼 어때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죠? 불행한 것 같아서 스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린 사람이라면 좋은 세상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떴나? 부처님께 여쭈러 옵니다. 부처님, 그 불자가 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공덕도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일찍 갔습니다. 스님 너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이가 평소에 뭐라고 하더냐? 그이는 절에만 오면 부처님 남편을 뵙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늘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 할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아침에 남편하고 헤어졌을 텐데 왜 절에 와서 신랑 보고 싶다고 할까? 집에 가면 다시 신랑 만들 건데 참 이상한 소원이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신랑이 지금 있는 신랑이 아니다.
원래 그이는 천상의 신이었는데 죽게 되어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나 전생을 기억해서 자기 신랑이었던 신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늘 절에 오면 기도했던 게 자기 신랑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던 거고 그렇게 공양을 많이 올렸던 거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다시 천상에 가 있는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상에 올라가서 자기 신랑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남편이 물어봐요. 아니 오전에 갔다가 낮에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요? 아 잠깐 인간 세상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든가요? 인간들은 100년밖에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수명이 얼마 안 되니까 얼른 공덕을 지어야 될 텐데 좋은 일 하는 건 자꾸 미루고 뭔가 나쁜 일하고 탐낼 일은 그렇게 빨리 하고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 좋은 일, 공덕 짓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거를 가장 서둘러 하고 가장 빨리 하고 가장 많이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게으를 틈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무언가는 뭐겠어요? 공덕이 되는 일이죠.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일은 행해야 되고 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좋은 거예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우리 곁에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음식 생각만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남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여기 안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흘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셔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